오늘 저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함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는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가 함께 주의 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저희를 향하신 그 말씀과 음성을 받아들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의 마음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저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그리고 이해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말씀 허락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제 12월이 되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성탄절의 기간입니다. 질문을 드려보죠. 이 곧 다가오는 성탄절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저희는 무엇을 혹은 누구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저희 믿는 자들의 고백은 물론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제가 드린 답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이라고 대답하셨다면 혹은 생각하셨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생각을 돕기 전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요, 저는 항상 톨스토이의 파파파노 할아버지의 특별한 크리스마스라는 이야기가 생각이 나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러시아의 한 작은 마을에 파파파노라는 성실한 할아버지 한 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이분은 조그만 구두수선 가게 하나를 가지고 계셨는데요. 한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 할아버지가 꿈을 꾸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오늘 너를 찾아가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크리스마스에 이 할아버지는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게를 열심히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언제 오시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이죠. 하지만 기다리시는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으시고 횡한 광장에 추운 겨울에 열심히 일하는 청소부가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청소부를 가게로 불러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대접했죠. 그리고 오후가 되자 또한 추운 날씨에 아기를 업고 가는 여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엄마를 불러다가 아이에게 따뜻한 우유를 먹이고 마침 지난밤 만들게 된 조그만 구두를 그 빨갛고 시린 발에다가 신겨주었죠. 저녁이 되자 배고픈 거린들이 많이 지나가게 되어 또한 그는 그들을 불러다가 함께 식사를 하였습니다. 이 파파파노는 다른 이들에게 본인의 조그만 것들로 대접할 수 있어서 좋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에 약간 슬퍼했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길 파파파노야 날 보지 못했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소리는 어젯밤 꿈에서 들었던 목소리와 같은 목소리였고, 파파파나 할아버지는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제가 오늘 언제 예수님을 배웠었나요? 라고 놀라며 대묻자 예수님께서 또 대답하시기를 내가 배고플 때 너가 나를 먹였으며 내가 헐벗었을 때 또한 너가 나를 입히고 내가 추울 때 너는 나에게 따뜻한 것을 주었다. 나는 오늘 너가 만났던 모든 사람의 모습으로 너의 앞을 지나갔고 너는 나를 도와주고 환영해 주었다 라고 말입니다. 제가 다시금 질문을 드리도록 하죠. 여러분은 이 크리스마스에 누구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도 이 파파파노와 같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스토리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청소부의 모습으로 엄마와 아기 또한 거린들의 모습으로 오신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파파파노에게 오셨던 것은 마치 참 겸손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오늘 톨스토이로부터 쓰여진 하나의 명작 이야기만이 아닌 예수님께서 참으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 위에 오신 모습을 저희가 믿고 알기 때문이죠.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첫 영광 그리고 그 특권을 누렸던 이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주의 천사가 나타나 그 영광 가운데 있을 때에는 두려워하기도 했지만 그들은 이 다윗의 동네에 나신 구세주를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는 이 기쁜 소식이 목자들에게 전해졌고요. 그들이 이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스스로만이 기뻐한 것이 아니라 또한 예수님의 부모에게까지 그들이 들었던 기쁜 소식을 함께 전하고 있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듣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진정한 기쁜 소식은 그 소식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또한 전달하기 때문이죠. 저 또한 이런 마음에 공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어릴 때 제가 시험을 보았을 때 시험 성적이 너무나도 좋았다면 예를 들어서 A를 받았다면 저도 기쁜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냉큼 2-3마일 정도 되는 거리를 단숨에 달려가 헥헥거리며 부모님께 자랑을 하곤 했죠. 엄마, 아빠, 나 이번에 100점 맞았어요. 목자들의 마음 또한 이랬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각 구절을 통해서 얼마나 이들이 기뻐했는지의 모습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죠. 15절에 먼저 천사들이 그 기쁜 소식을 알려 하늘로 떠나자마자 15절에 이들은 이구동성 한 마음으로 어서 우리가 이 들은 기쁜 소식을 확인하러 가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렇지 어서 가서 확인해보자 라는 모습을 보였고요. 16절 말씀에 그리하여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놓인 아기를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 17절 말씀에 마리아와 요셉을 찾아가 이 기쁜 소식을 그들이 들은 소식을 전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곳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요. 이때 이 시대상을 보면 이 놀라운 어메이징한 소식은 사실 목자들에게는 어쩌면 어울리지 않았던 사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8절의 초반부와 같이 이들은 한밤중에 양떼를 돌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 이 목자들은 한밤중에 양떼를 보아야만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양떼는 사실 그들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 상황은 이 양떼들의 주인들은 목자들에게 이 양떼를 맡기고 푹 쉬고 있었고 목자들은 또 돈을 벌어야 하기에 고달프고 편히 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임을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리면요. 제가 이 미시간주의 디트로이트 지역을 처음 방문했을 때 제 친구가 디트로이트라는 도시를 소개해줬던 상황과 같은 것 같습니다. 그곳에 있던 대문짝만한 큰 집들의 주인들은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올 때 커다란 의사람과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놓고선
집을 비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들 아시듯이 미시간은 눈이 많이 오고 아주 추운 곳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 돈이 많으니까 집을 장식을 해놓고 자신들은 플로리다에 가서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다 온다라고 말을 한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오면요, 이와 같이 목자들에게는 양떼가 맡겨져 있었죠. 따라서 그들에게는 이 양떼를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 책임감이 혹은 의무감이 있었지만, 사실 그보다도 더 큰 기쁜 소식에 놀라 어찌할 줄 몰라 이들은 이 모든 것을 뒤로 놓은 채 뛰어가 그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러 갔지요. 마치 천사가 노래하고 같이 하늘 위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 아래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말씀과 같이 말이죠.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구약에서 나오는 다윗 왕의 모습이 어떠했었는지 말이죠. 하나님의 괴가 그 성에 들어왔을 때 너무 기뻐서 미처 옷을 차입지 못한 채 뛰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벌거벗은 데이빗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죠. 왜냐하면 그에게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이 중요한 우선순위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수한 모습과 또한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들이 그에게는 중요한 프라이어리티였겠죠. 이 목자들의 마음 또한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은 그들이 당장이라도 그곳으로 뛰어가고 싶고 또 그 기쁜 소식에 함께 거하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그리하여 이 기쁜 소식을 또한 다른 이들에게, 특별히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목자들의 반응과 같이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한 이 기쁜 소식을 누군가에게 전하려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자신의 분주한 삶에 있어서 압도되어 있거나 혹은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고 있어서 쉴 수 있고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에 안도함에 거하고 있습니까? 이 사랑의 계절인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을 오신 이 기쁜 소식과 함께 말이죠. 다시 한번 질문을 바꿔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태어나신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한 그 사실을 찬양함에 있어서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화려한 장식이나 혹은 노래가 중요한 것일까요? 물론 우리의 감사를, 축하를 올려드리는 시간이 이 성탄의 계절이죠. 하지만 화려한 음악에 묻혀 단지 우리의 분위기에 맞춰 혹은 단지 늘상 다가오는 시즌이기 때문에 라는 생각과 함께 지나간다면 그만큼 이 의미를 찾지 못하는 무의미한 시간이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마치 찬양의 열기가 끝나면이라는 찬양처럼 말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찬양을 부탁드린 것처럼 이 성탄은 노래 이상의 노래로 우리에게 올려드려야 마땅한 시간이죠. 우리에게 반복되는 의식과 이때쯤이면 당연히 그러하겠구나 라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우리에게 이 준비와 찬양을 넘어서 우리가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축하의 자리이자 시간인 것이죠. 단순한 우리의 감정과 상황을 넘어서 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저에게도 축하란 의미는 가끔 의미 없이 지나가는 페이스북에 단순히 해피 버스데이라고 남겨진 그 한마디 말로 수없이 도배된 담벼락보다는 정말 옆에서 한마디를 하더라도 축하한다는 의미의 진정성이 느껴지는 축하를 들었을 때, 혹은 전화를 통해서, 저도 가족들이 먼 곳에 있으니까요, 축하의 전화를 혹은 스카이프를 통해서 서로 연락할 때, 아, 내 생일을 진심으로 이렇게 축하해주는 이들이 있구나,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정말 깨닫게 됩니다. 100개가 넘는 글들이 제 담벼락에 달리는 것보다 정말 더 소중한 의미인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감사 또한 이렇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단순히 Okay, Happy Birthday Jesus, or Well, it's Christmas, Thank you for Christmas Jesus. 정말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고 당연스럽게 넘어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겐 있지 않나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작은 간구도 들으시는 분이시기에 어떠한 우리의 음성도 들으시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찬양들을 들으시지만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크리스마스 시즌 가운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에 기뻐하는 진정성을 찾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A.W. 토절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장소라기보다는 어떠한 존재로 변화하기 위한 장소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 걸까요?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 참된 복음만 가운데 거할 수 있을 때 복음만이 온전히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그렇지 못한 모습을 마태복음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헤롯 왕과 그의 백성들은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심히 낙담하고 두려워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비단 왕이라 하면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고요. 자신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없었고 또한 학식으로도 아주 풍부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겠죠. 주변에 그 왕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수많은 유명하고 유식한 학자들이 왕을 어릴 때부터 보필해 왔었기 때문이죠. 또한 백성들은 왕에 비하면 미치지 못하겠지만 뭔가를 모자라게 살아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 참된 복음의 의미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심지어는 가난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자신의 것이라 주장할 것이 없었던 목자들도 심지어 이 복음의 참된 의미를 느꼈는데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이 복되고 즐거운 복음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즉 모든 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참된 복음은 또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먼저는 개인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받을 수 있죠. 목자들이 그랬었고 또한 동방 박사들이 그랬던 것과 같이 말입니다. 또한 이러한 기쁜 소식을 아직 모르는 이들에게 혹은 듣지 못한 이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거룩한 책임감이 또한 함께 따라온다는 것을 저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고 말이죠. 이런 의미 가운데 우리의 예배가, 특별히 오늘의 예배가 단순한 예배만이 아닌 것입니다. 매년 돌아오는 이러한 성탄의 스토리가 아닌 이 복음의 소식과 함께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변화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참된 복음이 내 삶을 참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이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이죠. 저희 교회에서 함께 나누는 transformed and transformer라는 표와 같이 말이죠. 누군가를 위해 또 저희가 변화된 삶으로서 트랜스포머 되기 위해선 이 복음 가운데 온전히 트랜스포med 돼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 성경 말씀에서 나오고 있죠. 생각해보세요. 엠마오 도상에서 만났던 제자들에게 그 참된 복음은 이들에게 우리에게 이 복음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던가 라는 고백과 같은 것이죠.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진정 감사하며 가슴 뛰었던 시간들은 과연 언제였습니까? 그것이 아주 옛날이었던 것 혹은 아직 찾아오지 않았던 경험이었던 간에 이 시간을 통해 다시금 혹은 새롭게 그 의미를 찾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시간이 없다고 지나가는 어떤 변명과 이유들 가운데 하지만 사실 우리 현실에서는 너무나도 잦은 페이스북 체킹과 텍스팅, 카카오톡 혹은 또 다른 웹서핑과 같은 그 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 그 빠른 시간들 가운데
우리 상황에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사실 우리의 프라이어리티에서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진정한 감사를 위해 우리가 조그만 연습을 함께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이 성탄의 계절 동안 나누면 어떨까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달 이후의 시간이지만 한번 그 시간 동안 정말 내가 예수님을 인해서 올 한 해 동안 감사했던 제목들, 나를 위해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시간들을 잠시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에 함께 다시금 모였을 때 이렇게 묵상한 예수님을 함께 생각하며 축하하며 우리 안에 풍성한 그리고 이 귀한 고백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마치 천사들이 고백한 것처럼 찬양한 것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사람들이 모인 우리 이 공동체 안에 이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평화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가족된 이들로서 형제 자매된 이들로서 함께 되는 예배가 되기를 함께 바라고 또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저희를 사랑하셔서 정말 이 땅에 하나뿐인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복음의 진리 가운데 정말 저희가 새 생명을 얻었고 또한 그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금 기억하며 정말 저희 삶에 허락하신 그 의미와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저희가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또한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정말 성령 하나님으로 저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정말 저희가 이러한 마음의 준비들 가운데 또한 더욱더 감사함 가운데 이 성탄의 계절이 무의미한 시간, 항상 반복되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참 기쁨과 감사함으로 저희가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올해 2017년의 성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셔서 이 모든 또 말씀과 은혜와 주신 귀한 시간들을 다시금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